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함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근심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으며 도무지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 차가운 겨울 날씨처럼 식어져 버린 사랑 없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사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영락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안식을 놓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영광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원래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 단체들이 주님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 위에도 은총 내려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곳의 예배처소로서 선교처소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파혈로서 주의 거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던 14절 1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먼저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사전 비공식적인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대답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넌 도대체 뭐냐? 나는 메시아 앞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라,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요한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메시아라 선포하니 그에게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보았노라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다음 날 주님은 빌립을 만나셨는데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내가 곧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이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몇몇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참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분위기가 바짝 올라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잔치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혼주가 책망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그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처음 표적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보고 아, 이가 과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 투옥되어지게 되고 또 제자들은 각각 뿔뿔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시면
제자들이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전 교감과 사전 학습과 사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 알고 쫓아간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왜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가?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복음을 감당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도 아닙니다.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투망 던지는 그물을 던져서 영세적으로 어업을 했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어디 시몬과 안드레 뿐이었겠습니까?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부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출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배운 자도 아니고 성직자나 귀족 가문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학벌도 가문도 재물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보다도 못한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시든지 아니면 랍비 문화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파트너로, 자신의 일꾼으로,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수고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안드레는 쫓아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마주하였고 그의 전파하시는 복음을 들었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화들짝 놀라게 할 만큼 감격적인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데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지금 고기 잡고 있지? 그 고기 잡고 있는 투망 그 그물을 버려두어라. 너희들이 타고 있는 배도 버려두어라.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는요 바다는 자신의 삶의 일터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배와 그물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이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다도 버리고 생명과 같은 배와 그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헌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풀타임, 파트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임 사역자를 풀타임이라고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시간에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파트타임 혹은 아르바이트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규직하고 알바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이들이 업으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 삶의 습관, 가치관, 인생관, 그 모든 것들을 몽땅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즉 너의 인생을 나에게 투자하라. 너의 내일을, 너의 미래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내어놓으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통째로 어느 특정 시간, 특정 부분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쫓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도 의심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예수님 부르신다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교육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너 낯선 사람이 와서 초콜릿 주면서 사탕 주면서 나 따라와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유괴범일지 모른다. 그런데 먼 삼촌이, 멀리 살고 있던 삼촌이 명절 때 찾아오셔가지고는 네가 한 소리냐? 내가 용돈 줄게 1,000원짜리 내밀면서 나 따라와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망쳤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돈 준다고 해서 쫓아가면 유괴범일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삼촌을 만나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분이 너희 삼촌 맞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저는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소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가 그 남자를 확신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가정과 가문을 버릴 만큼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과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부르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 선언했고 그 곁에 있으면서 작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 생업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과 영생과 영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구약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어부들에게 주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들 단순히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둡고 깊고 넓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모른 채 하루하루 물속에 떠다니는 먹이를 먹기 위하여서 떠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물은 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진리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그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진실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의사를 존경합니까? 왜 의사직을 우리가 우러러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6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80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 말씀하시면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물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고기 잘 나옴직한 곳을 내가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다 던져봤어요. 안 잡혀요.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가 안 잡히는 때인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러면 또 그물 수선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부르심은 갈릴리 그 많은 어부들 중에 별 볼일 없었던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바다, 소중한 배,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가족 친지까지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이들은 무명의 사람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고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응답은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배, 그물, 자신들의 삶의 터전 다 내려놓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 손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분을 택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위대한 인생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또한 그들이 기꺼이 응답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제자로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고, 맞아 정말로 이 주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하는 이 일들이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놀라우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은총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주님과의 친교, 주님에게서부터 직접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총을 이들이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이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늘에서 이들에게 하늘의 기업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다 잡았는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기 잡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수선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배에 물 청소하고, 그리고 찢어진 그물들, 고기를 잡느라고 찢어진 그물들을 하나하나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내일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다 잡고 난 이후에도 배에 머물러 서서 배를 청소하고 또 부지런히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를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인 백성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버지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받지 못한 채 밖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눈물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떤 이는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지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까 일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른다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7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교수님이 말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면 될 것 아니냐 말렸습니다. 목사님도 말렸습니다. 선배님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금식하고 부모님께 내 삶의 고민들, 내 삶의 아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울더라고요. 아들아 고맙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신학교 가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는 아마 기꺼이 그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순종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기꺼이 그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저 주님 따라가면 얼마 줄 거예요? 요새 취업할 때에 조건을 묻습니다. 연봉 얼마입니까? 휴가는 며칠입니까?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부르시니,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니, 메시아가 나를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니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제자란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님 말씀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약속과 권면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참된 제자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한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내게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이고 이건 좀 곤란한데 그래서 따라가지 못한다 하면 이건 참된 제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진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뒤꿈치가 보이십니까? 한솔아, 따라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이 부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저 소돔성에 쌓아둔 부와 명성과 익숙한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었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며 하늘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여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에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살면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지혜대로 되지 아니하여 엎드려 좌절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응답을 기뻐하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듬뿍 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오며,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또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과 정성과 중심을 헤아리시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가진 것,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